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정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시고 아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지난주죠. 주일날 좀 떡국이라도 좀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는 또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예배도 못 드리고 주방에서 일한다는 건 도저히 제 마음에도 허락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주방 문을 닫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구정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교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그런 형편이 있었다는 걸 좀 여러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4절부터 원래는 시작하게 되어 있죠. 지난주 23절을 22절, 23절을 이제 우리가 하다가 좀 약간 중간에 이제 맞췄는데요. 흑암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여러 가지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사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경제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9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은 과연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흑암의 재앙이 무슨 경제 활동에 큰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 흑암의 재앙의 이유가 뭐냐? 흑암이 그 재앙을 9번째까지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10번째, 지난주에 좀 우리가 잠깐 복습하면, 10번째 재앙에 대한 암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는 것이 구분되고, 밤의 권세자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지만, 밤의 권세자가 주로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깊고 짙은 어둠을 가리켜서 이제 흑암이다. 그러니까 보통 그 어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보통 어둠이라고 할 때는 달이라도 떠 있으면 어둡지만 그래도 보름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밖에서 밤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없는 아주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짙은 어둠을 얘기할 때 보통 흑암이라는 말을 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흑암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 그 상태가 바로 흑암과 같은 거다. 바로 바로와 같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흑암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일 수밖에 없죠. 수천 년 동안 그들을 지탱해 왔던 어떻게 보면 애굽의 가장 최고의 신의 경지에 있는 이 라라고 하는 태양 신의 그 역할이 이미 무너진 거 아닙니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태양의 존재가 이미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물론 3일이라고 하는 아주 제한된 그 날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굽 사람들의 메뚜기 재앙까지는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졌다면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는 애굽 사람들의 이 종교관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종교심이 무너졌을 것 같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아주 핍박, 아주 강한 핍박이 있었죠. 또 하나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책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아주 파헤쳤는지 모르거든요.
그게 뭐 거의 2000년 가까이 계속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굽을 지탱했던 그 수천 년 동안의 이 라 신에 대한, 이 태양 신에 대한 모든 존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졌는데, 우리 기독교의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기독교를 해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성경의 그런 어떤 거짓된 모습, 성경은 거짓된 책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이런 시도들이 다 수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졌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거짓된 종교다, 그리고 성경이 거짓된 책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파헤쳤던 한 학자의 그런 어떤 시도가 결국에는 그가 회심하면서 벤허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24절부터 말씀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해보는 데까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흑암의 재앙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서늘하게,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흑암이라고 하는 게 뭐 지난주에 잠깐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이 재앙이 있기 전에도 자연적인 재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흑암이라고 하는 특히 모래 폭풍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간혹 가다가 그렇게 뭐 하루 몇 시간 정도 날이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흑암의 재앙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두렵게 만든 걸 보면 이걸 뭐 그 애굽에서 많이 겪어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암의 재앙 앞에서 이 바로가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재산을 모두 놔두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뭐 남자들만 가라. 그렇게 여자들하고 아이를 남겨둬라. 뭐 이렇게까지 처음에 이제 그 타협안을 하다가 그것도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가라고, 사람들은 다 가되 재산만 놓고 가라 하는 거예요. 재산만. 아마 그것은 진정으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건 결국에는 바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산법이 있습니까? 재산을 묶어두면 재산 때문에도 다시 돌아올 거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재산 아닙니까? 물질이라는 거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어려운 고생하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얼마든지 뭐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취미생활,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이 우선주의가 돼버렸어요. 물질 우선주의. 그래서 이 TV 여러분 보시면, TV에도 보면 다들 그냥 어떤 나온 사례자들 보면 굉장히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스펙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엄청난 걸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사람이면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역시 또 밀리더라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참 우리 세상이 이 물질관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바로가 바로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재산 때문에도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거야. 이 재산 아깝지? 너희가 갖고 있는 양, 소, 모든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재산만 묶어두면 된다라고 그런 바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지금 제시하는 이 타협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자,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늘 모세가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오늘 이 모세 말 속에는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당신의 어떤 그런 속마음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모세는 이미 캐치했어요. 이미 당신이 재산을 잡아놓고 어차피 그 재산 중에 돌아올 거라는 걸 계산하고 좀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아주 냉정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단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고센 땅에 있는 이 소와 양 모든 짐승들은 단 한 마리도 내가 남겨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 모든 재산을 놓고 가라는 건데 단 한 마리도 놓고 가죠. 남길 수 없다. 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당신들이 섬기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분명히 모세가 얘기하죠. 타협안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왕이라도 주어야 하겠고라고 하는 이 말은 재물 없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모순된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당신이 겪어보지 않았느냐. 지금 8번째 메뚜기 제안까지 이제 9번째 암흑 제안까지 들어올 텐데 그러면 당신이 오히려 제물과 번제물을 주면서 가서 정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좀 달래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손수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 운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 바로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우리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특별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 운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종착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제일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 신앙이 멀어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몸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헌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헌금을 12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떼고 목적 헌금을 떼서 드려요. 그런데 이 모든 헌금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정말 안 드리는 분들보다는 드리는 성도들이 더 아름다운 거죠, 사실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섬기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제물에 대해서, 그 번제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1만 마리 소를 드려보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받지 않는데 그러지.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 운동의 요점이에요.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리느냐?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느냐? 목사님 눈치 보기 위해서 드리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결석하신 분들에게 자주 연락을 안 해요. 왜? 사실 미안하잖아요.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목사가 직접 전화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뜨끔하고, 아이고, 목사님이 직접 전화까지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힘드실까봐 제가 웬만하면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히 연락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도 같은 평신도끼리는 조금 허물이 덜한데, 제가 담임 목사가 전화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관심이 없어서, 제가 2주간 교회를 빠졌는데요, 목사님이 관심조차 두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늘 결석이 잦으신 분들은, 성도들은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분들의 신앙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분의 삶이 정말 결석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주일도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당연한 걸 뭐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좀 굴곡이 없이 수평으로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는 조금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내리막길에는 막 한참 막 내려가 버려 가지고 다시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볼 때 왜 그럴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확신만 내게 있다면 그분께 드려지는 이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그렇게 드려진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마치 본인이 하나님께 뭔가 좀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뭔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가?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나?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사실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 예배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 예배 시간에 군더더기를 다 빼고 찬양 중심으로 물 흐르듯이 흐르도록 하는 예배 형식을 지금 제가 만든 건데 그건 간단해요, 사실은. 그 예배 속에서 저는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 큰 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새사랑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오랜만에 드렸죠. 그런데 그 예배의 좀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새사랑교회 예배가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예배가 굉장히 아주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찬양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기도단이 밑에서 강대를 보게끔 십자가를 보게끔 되어 있는 것이 특이했다. 대부분 그 기도단은 그 강대에서 회중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 기도단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기도단이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그 밑에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 앞에 강대를 바라보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이 기도가 드려지는구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드려지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왜 우리 교회만 새사랑교회만 강대를 밑에다 설치해놨는가, 그리고 왜 회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강대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목사님 교회도 이 강대에 올라가서 그분은 이제 강대에 올라가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아니면 권사님도 그렇고 강대에 올라가셔서 대신 거기는 강대 앞 그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단에서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저와 같은 것은 강대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려지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됐을 때 그 찬양을 듣는 모든 회중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회중을 의식하는 찬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출애굽 운동의 가장 요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배에 대한 부분, 삶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도 그 모든 것은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되어져야 돼요.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목사직이. 또 장로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현대교회에 와서는 흰교류기로 만들어져요. 흰교류기. 많은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와 장로 간에, 아니면 목사와 성도들 간에 어떤 흰교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그리고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드려지는 것이라면 거기엔 무슨 다툼이 과연 필요할 것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그 6절? 26절쯤 나오나요? 26절. 그 보면, 예, 그 중에 가지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거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거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던, 첫 약속이 주어졌던 신의 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신의 산. 이 신의 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이죠. 신의 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예, 알지 못한다. 물론 여기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제도에 대한 지시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드려지는 이 제사라고 하는 건 아마 족장 중심의 아마 제사가 있었을 것이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어떤 예배는, 제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 드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양을 드려야 되는지, 소를 드려야 되는지, 사중에 뭐 암소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어떤 짐승을 가져가고 어떤 짐승을 놓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죠. 자, 이것은요,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게 모세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 이것이 바로 다른 이방 종교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기독교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우리가 알려줘서 그 알려주신 바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 요즘에 예배 총에서도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은 하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전통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개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운을 가급적 안 입는 거, 뭐 그게 좋다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안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운을 입는 목사님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가운을 입고 있고, 가운을 벗는 분들은 이제 좀 더 가깝게 성도들하고 대하기 위해서 가운을 벗는 분들도 계세요. 다만 이제 저는 가운을 제가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운이 주는 의미, 뭐 이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무슨 구약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가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별된 자로서 오직 그 예배를 오직 이끌어가는 그 성별된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서 이 가운을 제가 입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가운을 계속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저는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다. 부목사 때까지는 제가 넥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넥타이나 양복에 대한 이 부분이 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안 하면 좋은데 뭐 세련됐다느니 뭐 아주 멋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할까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오직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건데 다른 걸 내가 성도들이 보겠구나. 목사의 머리 스타일, 목사의 어떤 그런 패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로만 칼라 목사 셔츠를 선택해서 제가 절기별로 입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29절에 보게 되면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28절 29절 한번 지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상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참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지금 이 바로가 한 말에 대한 걸 반복하는 거죠. 왕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바로의 말을 지금 맞받아친 거 아니에요. 바로가 너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마라. 아주 감정에 섞인 말이죠, 이거 지금.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이 섞인 그런 행동이죠. 말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놀랍게도 이 말을 대받아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대로 왕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겠습니다. 참 바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고요. 아마 결국에는 짐승까지 다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이 추방하면서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9번째 재앙 바로 전까지는 아무리 바로가 그렇게 완악한 말을 하고 정말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앞뒤가 안 맞고 막 말을 뒤집어 버리고 이런 일을 해도 모세가 항상 바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9번째 재앙에 와서는 모세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바로와 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를 멈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더 이상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어라고 하는 아주 경고성, 아주 막가파식의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대로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말을 뒤집고 약속을 어기고 이래도 바로와 애굽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 9번째 재앙에 와서는 결국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바로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8번째 재앙까지는 그래도 소망이 남아 있었어요. 그가 정말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신이 잘못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히브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래서 우리 왕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종교를 바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그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바로가 꺾이지 않으니까 모세도 역시 바로와 애굽을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모세의 이 선언,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열 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럼 바로의 말대로 더 이상 모세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요, 참 수없이 여덟 번째 재앙까지 겪고 나서, 9번째 재앙까지 겪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참 그게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 말의 실수가 좀 있는 목사죠. 저도 그걸 알아요. 제 아내가, 사모가 항상 저한테 목사님은 밖에 나가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참 하는 걸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말의 실수가 있을까봐 지금 걱정해서 하는 얘기겠죠. 오늘 바로가 입에서 내뱉은 말, 이 바로가 내뱉은 말대로 놀랍게도 이루어진단 말이죠. 바로가 내뱉은 말대로 더 이상 모세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포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신앙을, 오히려 처음부터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신앙을 갖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떠난 자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더 구원으로 돌아오기가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제가 이 시험 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입으로 내뱉은 말을 수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은 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의 포로가 돼서 막 입으로 함부로 막 얘기했던 말들이, 이게 나중에 이제 돌아온단 말이죠. 나중에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걸 가지고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악인의 멸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악인의 멸망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로 같은 경우에는 9번째까지 주셨어요. 9번째 재앙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도 경고를 했고, 그 경고의 말만 들었다면, 그리고 신하들조차도 왕이시여, 이미 애굽이 멸망당했는지 모르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애굽의 신하들조차도 두려움에 떨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왜 바로 왕이 그때 돌아서지 않았을까?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겠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기회를 조차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회개하기를 거절했다면 그럼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자신들, 나 자신에게도 이걸 좀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교만의 영이 머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회개의 기회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오직 자기 죄에 대한 고집 때문에 교회는 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만이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또 뭐 다윗도 그랬잖아요. 바세바하고의 그런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변명을 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고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통곡하며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이 고집이 내 안에서 이게 너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세요.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세요. 순전한 마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허벅지가 보이는 정도로 그 부인이 그 다윗을 향해서 왕이시여, 왕이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냐고까지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 그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때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참 우리가 이 9번째 재앙까지 지금 공부를 하면서 특히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 굉장히 중요한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 처음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8번째 재앙은 농작물에 대한 황폐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것을 치셨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거,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거, 하나님 외에 물질도 신이 될 수 있잖아요. 만문이라고 그러죠. 만문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번째, 9번째 재앙을 그렇게 좀 해석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도 알고 있었고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거, 수백만 명이라고 하는 이 풍부한 노동력, 뭐 애국 같은 경우에는 뭐 7대 불가사의가 피라미드 아닙니까? 이 피라미드 건축에 다 동원됐을 거란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또 노동력이잖아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바탕을 해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노예들이거든요. 이 노예들 수백만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결국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원래 이제 그 9장까지 공부를 하고, 여러분 뭐 좀 잘 아시는 것처럼
11장은 한 10절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10장은 장자의 죽음이거든.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사실 마지막 재앙을 따로 분리시킨 이유가 1번부터 10번째 재앙까지의 모든 재앙의 마지막 끝이 이제 장자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처음에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꿨을 때 이런 그 부분과 마지막 재앙이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예, 우리 인간이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멈춰버리잖아요. 피가 돌질 않잖아요, 죽으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부분, 첫 번째 재앙과 마지막 재앙이 같은 피의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피 흘리는 건 아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몸 속에 있는 피가 순환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과정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21일 수요일이 될 텐데요. 11장을 넘어가기 전에 11장을 먼저 시작할지 제가 아직 지금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하고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재앙의 구조가 10가지 재앙의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조금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떤 게 더 우선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몸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좀 몸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방 갔다 오신 분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습니까? 또 직장 생활까지 하시려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안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주여.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섬겨왔던 어떻게 보면 애굽의 가장 큰 신이라고 여겼던 라신의 태양신에 대해서 이 흑암의 재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믿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한순간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졌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도 하나님 고백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흑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 고센 땅에 있었던 그 광명과 같은 놀라운 그런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